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이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에스겔 1장, 2장 할 때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반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많은 물소리라는 말씀이 고스란히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 예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많은 물소리, 예수님.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이 에스겔 40장부터 시작해서 48장까지 이 성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건물을 이제 측량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성전 건물을 측량하는 자와 추는 과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측량할 때 사용했던 그 추와 그 자입니다. 그 추와 그 자로 북이스라엘을 측량했더니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고, 그 자와 추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남유다에게 측량을 했더니 이 남유다 역시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사방으로 온 세상이 흩어졌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은 완벽해 보여도, 사람 보이기에는 완벽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하지도 못할 뿐더러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죄인이 지은 건물은 부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 그 목적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오늘은 조금 성경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무엇을 삼으시려고? 처소를 삼으시려고.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 놀라운 일을 모세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를 모세가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거하실 뭐로 삼으시려고? 처소로 삼으시려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삼으려고. 이거 달리 표현하면 이게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거처 삼겠다, 나의 집 삼겠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쉽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지어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다시 함께 사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편에서는 불가능하죠. 죄를 지어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 종이 무슨 수로 주인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쫓겨난 종이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알짱거리면, 그러다가 주인에게 걸리면 큰일 납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어서 쫓겨난 종이 주인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주인이 그 종을 용서해 줘야죠. 근데 주인이 종을 아무리 용서해 줬다 그래도 종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용서할 뿐만 아니라 쫓겨난 이 종을 찾아가서 내가 널 용서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로 내 처소 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구원이고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가지고 성경이 보이니까 이제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구약의 말씀들을 배경으로 깔고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여기 그의 안이란 예수님을 이야기하겠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에베소서에서도 출애굽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너희를 내 처소 삼으려고. 에베소서에서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쫓겨난 종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친히 다시 찾아오심. 내가 너희를 나의 거처, 나의 처소 삼겠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거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복음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장소. 그래서 이 성전은 에덴 동산의 모형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 에덴 동산의 그림자로 주신 게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살던 장소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다시 사시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에덴 동산은 천사가 그 입구를 두루 도는 불칼로 딱 막고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에덴 동산 말고 모형으로 주신 게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 만들어라 명하시고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성전이 에덴 동산의 모형인데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 창세기 3장 24절 보니까 천사가 에덴 동산의 어디를 지키고 있습니까? 동쪽을 지키고 있지요. 에덴 동산의 출입구는 동쪽뿐입니다. 나머지는 막혔습니다. 이게 절벽으로 막혔는지 바다로 막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천사가 동쪽만 지키고 있다는 말은 다른 쪽으로는 사람이 들어갈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다른 쪽으로는 사람이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동쪽만 막습니다. 천사가 동쪽만 막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이 출입구입니다. 여기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명령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십니다. 이제 그거 함께 한번 보실까요? 이게 곳곳에 많이 있는데 우리 지금 에스겔을 보니까 에스겔에서만 찾겠습니다. 10장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 10장. 이미 다 우리가 한번 훑어봤고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도무지 성전에 거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가시는 장면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여기서 성전 문지방이란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그룹이란 언약궤 위에 덮여있는 천사 모양의 뚜껑이
이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떠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머물고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어디에 머물고? 동문에 머물고. 11장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동문에 머무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위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나가서 동쪽 성읍 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나가신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오늘 본문 43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어디를 향한 문? 동쪽을 향한 문이라.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나가고 동쪽으로 들어오고 왜요? 이 성전이 뭘 상징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동쪽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열왕기 상하에도 그렇고 역대 상하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빠져나가십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도 동쪽으로 향해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셔서 예루살렘 동쪽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동쪽으로 나가시고 동쪽 문으로 산으로 올라가시고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라 했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불완전한 성전입니다. 죄인이 만든 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만들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이후에 함께 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희생제사.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가 필요 없죠. 완전하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 성전은 죄로 오염된 죄인들이 만든 성전이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희생제사, 화목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구나.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화목제사를 드리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면 이 메시아가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성전이 있고 희생제사가 있고 화목제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전을 멋들어지게 증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만 잘 바치면 그러면 된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성전에 목숨 건 사람이고 율법에 흠이 없다고 자랑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알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는 이제 조금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1048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 66장 3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무엇과 다름이 없고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건 무엇과 다름이 없고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고 성전에서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성전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소, 돼지를 잡아 살인하는
도살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성전이 왜 있어야 되고 제사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들이 몰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성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제사장이 전하는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왜 성전이 존재해야 하는지,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 성전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의지하고 목사 의지하고 사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 의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의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저 좀 의지 좀 하고 인기도 많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우리 일회교회에 딱 매여 있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럼 제가 좋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냥 건물입니다. 목사는 여러분과 똑같은, 어쩌면 훨씬 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사람이 의지하는 성전, 그거 전부 완전히 다 무너뜨리시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진짜 의지해야 하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죠. 진짜 의지해야 하는 성전은 바로 이것이다.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에스겔 48장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4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3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오는데?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4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구름과 함께입니다. 구름과 함께.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지으라 명령하신 그 성막을 완성을 하니까 그 성막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무엇이 그 성막을 뒤덮나요? 구름이 와서 뒤덮죠. 눈으로 한번 확인할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과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무엇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무엇이 성전을 뒤덮었나요? 역시 구름이 뒤덮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완전한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뒤덮습니다. 구름이 뒤덮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변화산의 예수님께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변화산의 예수님,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용모가 변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 아닙니까? 변화산, 마태복음 17장 5절. 호련히 빛난 무엇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부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름이 예수님 위를 덮고 너희는 이제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저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가 예수님께로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십니다. 부활하셨죠. 그 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니 이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었죠. 성전에는 뭐가 가득한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죠. 그래서 주의 영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에 뭐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왜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호와의 영이 거하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정상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자, 이제 우리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여러분의 삶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러분이 웃지 않고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 계실 때는 표정이 다 화가 났습니다. 그거 다 아시죠? 어떻게 저랑 한번 싸울까요? 우리가 성전인데 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데,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으니 오히려 내 얼굴에서는 내가 웃지 않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 얼굴은 싸우자, 뭐 이런 표정입니다. 어디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누구 하나, 뭐 이런.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이런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네 안에 가득하다 하시는 겁니다. 너는 진짜 나의 성전이구나. 왜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거든요. 이걸 이신칭의, 의롭다 칭해 주심, 진짜 의로워서 의롭다 불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심. 나에게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찡그러져 있고 막 싸우고 싶고 그런 얼굴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에겐 나의 영광이 가득하다 칭해 주심.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43장 10절. 에스겔 4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43장 10절을 보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수수께끼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도 못 풀어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절대 못 풉니다. 우리는 이제 알죠. 10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해라. 성전을 보여주랍니다. 성전을 보여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멋진 성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와 해야 됩니까? 로케 가서 아주 근사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 보면서 아이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와 너무 멋있다 해야 됩니까? 멋있다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성전을, 그 멋진 성전, 완벽한 성전, 이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그 완벽한 성전을 보여주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합니까?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내 속엔 온통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자랑, 명예, 내 자존심, 내 이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이 성전이신 예수님 보여주고, 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를 설명해 주면 성도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워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성전이신 예수님 보여주면 성도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해라. 그러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부끄러워하거든 이 성전의 제단의 의미는 무엇이고 제물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율례와 법도의 의미는 무엇인지 달리 표현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가르쳐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움을 아는 성도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누가 당신은 신앙인 같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부끄럽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찾으십시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저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신약 성경 379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무덤을 향해 뛰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내려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베드로에게 당신은 신앙인이네요 이러면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창피할까요? 근데 베드로는 압니다. 뭘 아냐면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면 예수님께서 혹 누구냐 넌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쫓겨나서 이를 갈며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런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 주일날 살펴보았던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 그래서 내 죄를 알고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난 의지할 게 없습니다.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성도는 죄를 알고 부끄러워하고 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